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르신 교회답게 주의 뜻에 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주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두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요,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감에 무너진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험악한 일을 자행하는 악한 모습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이 한 해를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어두움을 걸어야 할 일이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두워도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 어두운 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막혔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열린 하늘을 보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 못하는 미래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며,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낙심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무엇을 먼저 떠올려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당연히 그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을 보시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그걸 시험해 보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야, 자신 있어, 한번 시험해봐, 당연히 주실 거야, 이런 어투의 말인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봐, 하나님이 안 주시겠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니? 이런 의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롭고 난처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거기에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더 좋고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 현대인의 질병의 60% 이상이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시민성,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성. 질병이 다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직장 이거 못 다니겠다, 때려치겠다. 잘 보면 일이 힘들고 많아서가 아니에요. 일을 시키는 그 고약한 상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업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많은 일이라도요,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예뻐해주는 상사 밑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힘들어도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있으면 뭔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놈의 직장 못 다니겠다. 왜 그래요? 일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 때문에요. 어디라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다 이런 갈등의 구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바로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원수라도 화목케 하실 것이다. 화목과 평강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사람 비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구원받았으니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처럼이라는 것은 아닌데 뭐뭐처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뭐과 같이 행하라. 당연한 얘기다. 빛이니까 빛의 자녀, 당연하게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행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번역상의 약간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빛의 자녀답게 했으면 뜻이 좀 더 명확했을 텐데, 이제 단어들마다의 의미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빛의 자녀처럼이라고 해서 아닌데 뭐뭐처럼 이렇게 우리가 능히 통용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어쨌든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은 뭐예요? 말 그대로 밝음이잖아요. 어두움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긍정이에요. 매사에 긍정. 어두움은 뭐예요? 매사에 부정. 음흉해요. 암울해요. 그리고 꿍꿍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어디에 숨어서 와요? 밤에요. 물론 요즘은 대담한 도둑들은 낮에도 도둑질을 하긴 합니다. 그 놈들의 마음은, 놈들이라고 그래도 되죠. 어둠 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빛은 긍정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긍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희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빛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비춰내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패스트가 유럽을 몰아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때는 마스크도 없어요. 예방약도 없어요. 치료약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사람들을 간호하다가 패스트에 걸려서 같이 죽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아직도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잠깐 벗었었는데 잘못된 보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자료를 봤기 때문에 잠깐 벗었어요. 교회에서 하는 방송은 공영 방송이 아니라, 공적 방송이 아니라 사적 방송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한다 해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게 법 규정이에요. 발음도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잘생긴 얼굴이 많이 가려져서 답답해하시는, 여기서 빵 터지시네요.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는데, 저도 좋아요. 왜냐하면 가리고 하니까 너무 편해요.
여기는 메이크업 안 해도 되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불편해요. 힘들어요. 발음도 잘 안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하는 게 맞아요. 대면 예배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 겨우 20명 앉아서 드려야 되느냐?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억울해도 참아야 돼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기는커녕 그렇지 않은 역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사람들 보기에는 누구나 다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어둠에 속한 인생이 있고 빛에 속한 인생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에 속한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요,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아갈 줄로 착각하지만 오히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더 어둠에 묶입니다. 모든 게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까? 아니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갭이 점점 더 벌어질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던 걸 기계가 대신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해줘야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니까 없는 사람은 더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 수익을 받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는 거라 간격이 커져요. 이게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무너져요. 이 간격이 커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큰 이익을 따지지 말고 함께 살 것을 궁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 물질 문명의 한계라는 거예요. 저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의 논리를 얘기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하지 않는 한은 이 사회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으로 양분화되면 마침내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물질 문명이 사람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저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굉장히 불편해요. 그냥 창구에 가서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이렇게 적으세요. 안내를 받는 게 최고예요. 저만 그럴지 몰라요. 젊은 세대들은 불편함을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 사는 맛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물질 문명과 또 세상의 이런 변화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 멀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이걸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과 의학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믿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정말 치유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어떤 사람이 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원장이 믿는 분이에요. 크게 한 문장을 써놨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We care, he heals. 뭐죠? 우리는 돌볼 뿐입니다. 그분이 고치실 겁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실 거고 나는 당신이 나을 때까지 케어해 줄 뿐입니다 라는 거죠. 훌륭한 고백 아닌가요? 멋진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돌봄이 헛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긍정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의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아낄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해주실 걸 바라면서 우리가 거기에 집착해서 더 얻으려고 하니까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9절 말씀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요. 근데 수식어 중에 모든이라는 말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하심, 토부, 그죠? 그런데 모든, 전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 말 해요. 아, 그 사람 말은 참 잘해. 근데 말이지 움직이질 않아. 이런 말 해요. 다 좋은데 그게 안 돼. 이런 말 해요. 그러면 모든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이란 뭐예요? 다,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착해야 되고요. 전부 다 의로워야 되고요. 전부 다 진실해야 돼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요? 이 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참아내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걸 얻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걸 얻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개념의 착함입니다. 세상 논리로는 착해 빠지면 인생 제대로 못 산다고도 얘기해요. 아이고, 저거 착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래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닮아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행하면 사람들이, 야,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네, 야, 저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적 있나요? 예? 어린애가 가가지고 막 난장판이에요,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러면 저 새끼는 네 집 새끼요, 이런 얘기해요. 예? 제 부모가 뭐예요? 누구요? 네 새끼요?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어리지만 참 장난꾸러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의 범절이 잘 지켜져요. 그러면 야, 저 부모 참 교육 잘 시켰네, 부모가 칭찬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품이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런 성품으로 인생을 살아내므로 아버지가 칭찬받게 되는, 아버지께 영광 돌려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데 어둠에 빠지면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자극한 세상 문화와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좁은 길을 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좁은 길 끝에 생명과 풍성함과 영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진정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세고 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도 갑니다. 사람이 많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대의제도엔 문제가 상당합니다. 다수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사람의 표수가 진리를 결정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는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소수가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다수결이 우리를 어쩌면 세속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새로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남은 11제자가 투표했어요? 아니요. 적정한 인물, 인격도 있고 또 품행도 바르고 또 모든 건덕이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2사람 놓고 제비 뽑았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뽑은 거예요. 무작정 제비 뽑은 게 아니에요. 무식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행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바람직한 일이구나 인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뽑아야 된다. 그게 인간화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우리가 뽑아 세웁니까? 그건 국회의원 뽑을 때나 대통령 뽑을 때나 적용되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의 길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남들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궁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익숙한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김유신 장군이 왜 말목을 잘랐게? 졸았더니 익숙한 길로 간 거예요. 바른 길이 아닌데, 바른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인데 이 익숙한 잘못된 길로 가니까 말목을 베어서라도, 불쌍한 말만 죽긴 했지만 지목을 잘라야지 왜 말목을 잘라. 김유신 후손들 열받지 마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익숙한 길로 가지 않겠다. 바른 길로 가겠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기가 사랑하는 말의 목을 벤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은 김유신 장군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보다 더 해야죠. 이 어려운 길, 좁은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상이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썩어진 것,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은 것 심은 사람들은 이미 그 결과를 받았어요. 썩어진 것을 거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아직 못 받아서 때로는 답답하고 아직 못 누려서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썩을 것 버리시고 생명을 얻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월 아끼셔야 돼요. 16절 말씀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믿는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 내 거 만들어야지 그냥 시간 놔두면 마귀가 차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예요? 믿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이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을 직역하면 시간을 구원해라. 안 그러면 시간 죽는 거예요. 젊은 애들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시간 죽이고 있다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 그저 보내고 있다는 게 시간 죽인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헬라어에서 근거한 얘기예요. 시간 구원해라. 죽이지 마라. 시간이나 때를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요? 악한 마귀에게 자칫하면 빼앗기기 때문에. 가치 없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일, 가장 귀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 선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천국을 예비하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요. 그걸 보조하는 게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업은 주의 영광, 부업은 지금 하고 있는 일.
별로 인정 안 하시는 분이긴 해.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세요. 본업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내가 하는 일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본업 정신이에요. 직업 정신이고요. 우리의 본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그 시간을 선용하지 않아요. 너무 바빠서 말씀도 못 읽고,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겁니다. 우선순위 없이 살지 마시고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삶에 집중해 보세요. 분명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 그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면 너희가 염려하고 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의 삶에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 삶의 간증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허덕거리고 또 핑계대면서 본질을 등한히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남들 간증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래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본질의 삶에 충실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 간증이 나타나고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을 시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화목하게 돼요. 평강을 얻게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월 아끼시길 바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소비하지 마시고 영적인 일에 들이시는 시간을 선용하고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고 이 길 끝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까지 그때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사는 세상에 집착하고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 삶의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해주시고 아무리 어둡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찬양이 끊이지 않고 노래가 나오는 그런 기쁜 삶, 주와 동행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인생 사는 동안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되 빛의 열매를 맺는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시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헛되이 죽이지 말게 하시고 선용하여 본질에 충성하는 자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